예전부터 하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운 4살, 뭐뭐 하고 싶은 7살. 그 뭐뭐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조용히 옆에 계시는 분에게 그 뭐뭐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올해 저희 집에 있는 둘째 아이가 7살이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자녀, 저에게 딸이 3명이 있는데 셋 중에 개인적으로 둘째를 제일 이뻐해요. 근데 왜 둘째를 이뻐하냐? 그 중간에 낀 애가 되게 짠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보면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여가지고 있는 게 짠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둘째가 제일 이뻐요.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뻐합니다. 어쨌든 저희 집 둘째가 이제 7살이 되었는데 올해 들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며칠 전에 그 둘째가 이제 먹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못 먹게 한 거죠. 근데 너무 먹고 싶었는지 몰래 먹고 나서 안 먹었다고, 뻔히 막 사탕 막 묻어 있고 그런데 안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끌려 들어가서 엄청 혼이 났습니다. 엄청 혼이 나고, 엄청 혼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로만 엄청 혼내진 않잖아요. 엄청 혼내고, 그렇게 막 혼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어서, 또 이 부분을 일찍 좀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컸을 때 그것보다 좀 어렸을 때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이제 엄청 혼냈죠. 그렇게 혼내고 눈물과 콧물과 이 범벅이 된 아이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너 다시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말해서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아이의 다짐을 받고 그 하루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저녁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뻔히 다 보이는 상황인데 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 감으로 딱 오시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거짓말인 거를 다 알겠는데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너 이래서 이럴 거짓말이지. 어떻게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서 그 전날 엄청 그렇게 혼내고 나서 또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왜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아이에게 이야기했죠. 너 아빠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뭐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애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까먹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한 장면을 담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도 경험하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 성도 점령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점령한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나아가서 그 땅에 원래 거주하던 주민들과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 지파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요단강 동쪽에 가나안 땅이 아니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를 두 지파 반이 나눠 갖고, 또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의 두 지파 반을 지금 이제 그 기업으로 삼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을 내가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곳 주민들을 쫓아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 땅의 주민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속 17절입니다. 17절까지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 아마 거기에는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부녀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모두 죽이고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가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맛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40년간 광야에서 있으면서도 굶주리지도 않고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강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 또 그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 요새인 여리고성이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지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들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곳 주민인 여부스 족속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약했던지, 아니면 아무리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진멸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지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셨죠.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들이 우수해서, 그들이 가진 무기가 뛰어나서, 그들이 가진 전술이 완벽해서 이겨온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그 기업에 있는 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문제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있는 16장 10절과 17장 12, 13절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예, 또 우리 17장 12절과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16장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해 성경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장에 기록된 것은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인데,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그 성읍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힘이 없었던지 아니면 쫓아낼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므낫세 지파는 그들을 쫓아낼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들을 진멸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그곳에 있는 호흡 있는 모든 자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부리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또 편리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또 땅을 점령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정말 어수선한 상황이 그 땅 가운데 펼쳐졌을 것입니다. 집도 망가져서 보수해야 되는 상황들과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참 많았겠죠. 분명히 일손이 필요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곳에 있던 주민들의 손은, 그 주민들의 숫자는 자기들에게는 필요한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종으로 삼아서 부리면 여러모로 편리하고 유익한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그곳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저의 모습 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가진 힘, 내가 서 있는 위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해도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속에도 있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은 죄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끊으려 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애를 쓰지만, 노력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 유다 지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그 표현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보다 어쩌면 우리 삶에 있는 더 큰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므낫세 지파처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불편해져야 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의 어떤 관행들, 사업을 하면서 이미 자리 잡은 그 문화가 주는 유익과 그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죠. 또 영적인 우리의 삶 안에서도 지금 나의 삶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그 죄가 주는 기쁨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랬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쫓아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고 에브라임 지파는 아예 대놓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더 심했습니다. 그 17장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의 본문에 기록된 표현들을 그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의 원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쫓아내지 않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의 찔림도 없고 아무런 가책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그 원어의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리죠.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그 상황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조금의 거리낌도 없고 부딪혀보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 개인적인 죄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끊으려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다시금 넘어지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내 그 죄의 문제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또한 내 삶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나인 것처럼 여겨지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이제는 그 모습도 나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주는 유익함과 즐거움과 기쁨들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므낫세 지파처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나요? 네, 뒤에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쫓아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었고 편의가 되었고 또 어떤 결과물들을 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다 죽이라 라고 했을까요? 하물며 건장한 성인만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아직 말도 못하고 걸음도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 연약하고 나약한 여인들, 또 힘이 없는 노인들까지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또 여기에는 더 나아가 소와 양까지도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인을 즐기시고 피를 즐기는 분이기 때문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의를 누리고 유익함을 누리는 것, 그 결과물들을 얻는 삶을 싫어하셨기 때문일까요? 그 또한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곳 주민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과 소와 양까지도 죽이라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사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그것에서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유익 때문에, 내 편의 때문에, 그것이 주는 결과물의 기쁨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어쩔 수 없음이 당연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둥지를 틀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오늘 므낫세 지파 가운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할 때 결심하고 그 안에 거주하였던 것처럼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파괴하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둔감하게 하고 아무런 꺼리낌조차 느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 영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너는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선택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를 것인가? 어쩌면 그 선택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은 그 편리함을 버리게 하고 유익을 버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무엇인가를 잡고 있을 때 지금 당장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즐거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에 묶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는 존재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은 메마르고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쫓아내라, 진멸하라. 너의 삶에 있는 내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쫓아내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따른 신앙적 양심에 걸리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나로부터 쫓아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이 주는 유익함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